안녕하세요. 새로운 교회 유튜브 방송 수많은 이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듣다 보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듣다 보면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MC 지미 양이에요. 아, 형 왜 따라하세요? 제 건데.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 3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에피소드 1과 2를 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그 한 주간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 업그레이드.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업그레이드돼서 앞에 로고도 새로 바뀌고 로고 이쁘다. 네, 저희 그리고 또 수석 디자이너. 디자인 한 그죠. 모양. 한 모양. 한 한씨들이 다 잘해. 우리 지금 다 작가부터 해가지고 PD, 그다음에 와. 기술자가 다 한씨야. 그러네. 뜨리한. 그러니까 리더는 못하고 기술 정도만 하는 한씨. 리더는 유씨 great. 와. 오늘의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야, 나 너무 가까이 잡지 마. 나 지금 가뜩이나 요즘 살쪄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네. 너무 가까이 잡고 있네요. 네. 네,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요. 스페셜 데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4월 25일. 네. 아, 이거 완전 싫어. 야, 이거 완전 테러인데. 4월 25일. 지미 형의 드디어 45번째. 45번. 야, 네. 엄청 나이면 우리 드셨네요. 혹시 케이크 같은 거 준비된 거 서프라이즈 있나요? 네, 제가 없나요? 아, 없어. 예. 우리 서프라이즈 있잖아. 우리 아무것도 케이크 준비가 안 서프라이즈. 됐네요. 아쉽다. 정말 오! 케이크 있는 건가요? 오! 오! 우리 또 KS 야. 형제께서 와우. 노래 한번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이거 뭐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이야. 사랑하는 45번째 지미 형. 45번 생일 축하합니다. 우!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직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라이터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생일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슈. 저희가 예전에 팟캐스트를 할 때 우리 유명한 형제 다니엘 하니께서 밀던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주 집착을 하시던.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기억나죠? 우리 효과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뭐였지 그게? 그거 약간 그 EDM 분위기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뭐 세상 속으로 뭐 세상 이런 네, 거. 맞아요. 우리 명한 형제 다니엘 하니의 세상 속으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얼 하니의 교회 속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 저희가 혹시 팟캐스트 안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뭐 이미 10,000명이 들으신 팟캐스트지만 만 명이요? 안 들은 분들이 있다면 그냥 요즘 이제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같이 또 알려드리고 여러분 또 교회 뉴스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저의 데니얼 하니의 유튜브만 보시기 때문에 제가 또 교회 뉴스도 알려드리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주 기독일보 4월 20일자 뉴스인데요. 부활절 예배드린 미국 캘리포니아 목회자들 경범죄로 소환돼. 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부활절 예배를 현장에서 드렸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발부받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컨트라 코스타 카운티 리치먼드에 소재한 All Nations Church에서는 담임 목사 윌리엄스가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 날인 월요일에 경범죄로 소환됐다. 또 멀셋 카운티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교회 페르난도 아구아스 목사님께서는 지역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40명 이상의 교인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린 후 보안관 사무실에게서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주 보건안전법은 모든 전염 또는 모든 간염, 전염병 질병의 경우 주는 엄격한 또는 보완된 봉쇄 또는 격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위반할 경우에 $50 이상, $1,000 미만의 벌금을 물거나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요. 그렇죠. 네. 네. 부활절이면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죠. 네, 지지난주죠. 그렇죠. 이건 약간 좀 예민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을 누구의 함부로 못 입장에서 하죠. 보냐에 네네. 따라서 그렇죠. 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중요하죠. 네. 부활절 날 네, 특히. 그렇죠. 근데 이런 시국에서 괜찮냐? 모르겠어요. 이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신앙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건지. 기사를 준비한 명한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뭐 찬양팀 같은 경우에도 저랑 뭐 지금
그 한 PD의 또 와이프. 그렇게 주저해요. 네. PD의 와이프. 뭐 비밀이에요? 아니, 비밀이야? 이름을 얘기할지 이걸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네. 한 PD의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건반이를 하고 있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좀 이렇게 풍성하게 소리도 하고 싶기도 한데 또 뭐 뉴스 보니까는 뭐 차양 팀들도 이렇게 너무 많이 모이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지 뭐라 그러죠? 지양이죠. 지양. 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와서 쉽사리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뭐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도 저는 나름 저희가 시작한 지 한 달 됐잖아요. 네. 나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저희는 좋죠. 네, 많이 열심히 저희 하고 있고 네. 이러니까 특히 저희는 이제 부활절 관련해서 제가 성찬식을 매년 해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직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손수 준비해가지고 각 성도들의 집에 배달을 하고 그렇죠. 명한 형제가 좋아하는 벌추어 성찬식을 벌추어 허그, 벌추어 성찬식 네, 이걸 진행을 했는데 뭐 저희가 같이 하는 것만큼의 의미는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걸 진행한 게 그래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 당연히 만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방식이기 때문에 맞아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또 한편으로는 하긴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인 것 같아요. 신학.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고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슈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지금 미국 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지금 뭐 온라인으로 지금 이런 사역을 하는 것도 사실은 괜찮은데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신학인 거지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걸리니까 이거를 소위 얘기해서 그분들은 강행을 하고자 하는 거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번에 뭐 명한 형제가 준비한 것도 그런 내용이지만 제가 본 것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주일 예배를 강행하던 한 목사가 구속이 됐는데 이분이 3월 29일 주일에 두 차례 걸쳐가지고 수백 명이 모이는 예배를 개최한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됐대요. 보석금 내고 석방은 됐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을 기소한 검사가 이렇게 뭐라 그랬냐면 마가복음 12장 32절을 들었어.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으며 이웃을 와우.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건강을 해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것도 신학자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자주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수님 말씀에도 비유하듯이 그 장소적인 개념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장소에서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우리는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 거기에 그 주제를 얘기하시지 않고 영과 진리,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신다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장소보다는 너희의 신령과 영,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참되게 예배하는 걸 받으신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게 가능한데 이분들은 워낙 장소, 성전 개념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뭐 코로나 끝나면 모이기 힘써야죠. 뭐 끝났는데도 안 모이고 가난한 성도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신학적인 문제가 이런 부분들의 큰 이슈적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준비한 기사가 국민일보 4월 22일자 뉴스인데요. 내게 맞는 예배 찾아... 온라인 교인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예배가 확산되면서 교회 유튜브 계정 구독자와 설교 영상 조회수가 출석 교인 수를 크게 웃도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 교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 외에도 평소 선호하던 목회자들의 설교를 찾아서 보기 때문이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유튜브 구독자는 4월 21일 현재 각각 12만 6천 명과 10만 1,000명이다. 신천지만 못하네요. 네. 상승세도 가파르다. 이달 초 구독자 수와 비교하면 21일 만에 각각 4,000명과 3,000명이 늘었다. 분당 우리교회 출석 교회는 2만 명이고 선한 목자교회는 작년 교인 기준으로 9,400명.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자기 그렇죠. 원래 성도인 거죠. 유기성 목사는 21일 코로나19로 온라인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다고 본다. 선한 목자교회도 온라인 예배 접속자가 평소보다 훨씬 많아졌다며 이제는 비신자에게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예배가 한국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택환 온맘닷컴 대표는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 이후 평소 인기가 있던 목회자의 설교가 급속도로 소비되는 현상을 보인다면서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20-30% 교인은 온라인 예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트렌드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세상이 뭐 눈에 띄게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는 거고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라는 게 사실 뭐 저희도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붐이 일고 있잖아요. 모든 그쵸. 게 약간 온라인화 돼 있고 그리고 이제는 다 방송도 그렇고 뭐 유튜브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요. 맞아요. 네, 진짜 유튜브 하나만 있어도 저세는 독학도 할 수 있고 뭐 한 분야에 맞아요, 정말 마스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온라인 교인 뭐 당연 지금 상황이 코비드 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코비드 19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시대의 조류를 우리가 복음을 흔들리지 말아야지만 시대의 조류를 잘 따라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스라엘도 사실은 성전 예배 중심이었잖아요. 성전 예배 중심이었는데 남북이 나눠지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이 두 개로 쪼개지고 근데 그 성전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북이 멸망당하면서 다 사라져서 결국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나온 대체 개념이 회당이거든. 근데 회당도 사실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게 경론이 생기면서 결국은 초대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옮겨간 시스템이 집이에요. 집에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계속 결국은 시대의 어떤 흐름과 조류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계속 옮겨갔기 때문에 지금도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배의 이 어떤 물론 이제 이 코로나 19의 팬데믹 때문에 생겨난 니즈로서 결국 나온 개념이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사실은 이제 팬데믹이 끝나도 과연 바로 사라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뭐 우리 명한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는데 지난 4월 20일 날 그 서울신학대 김성원 교수님이 온라인으로 창조론 오픈 포럼을 열었어요. 오, 오픈 포럼을 열었는데 이게 이제 줌으로 한 50명 정도 한국, 캐나다, 미국 등지에 있는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 온라인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김 교수님이 특강을 하고 이후에 이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이제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되게 재밌었는 게 뭐냐면 그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하늘 향한 교회 신윤희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그 김 교수님한테 온라인 예배에서 성찬식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 던진 거야. 근데 그 뭐라 그러냐면 김 교수님이 성찬식 불가능할 것 같진 않다. 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성찬식에 사용할 떡과 포도주를 먼저 전해주고 오, 온라인 예배상에서 성찬식 집례자가 집례를 하면 성도들이 동시에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했죠. 우리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서는 사실은 결국 이 니즈가 생긴 부분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아이디어와 퀄리티를 가지고 이것을 잡을 것인가의 싸움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이번에도 그 지금 3-4배가 증가했어요. 온라인 예배에 이제 접속하고 참석하는 숫자 자체가 네네. 미국에서도 그때 치료를 보니까 300% 증가했다 그랬죠. 300%. 이만큼 증가했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가족끼리 같이 예배드리니까 이제 그 어떤 크리스천 가정에 이제 질문을 했는데 어느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세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가족끼리 같이 예배드리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해하고 아이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예배의 분위기를 찾게 된다. 결국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배도 마치 메뉴처럼 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첫 번째는 신학이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 내용이지 않나. 신학이라고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죠. 정말 성경의 내용을 과감 없이 전달하는 그 중심이 있는 가운데 내용이라고 하면 그릇인 거죠. 그릇을 어떻게 담아서 현대에 지금 있는 비복음자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띄워보낼 것인가. 이 어떤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그거에서 누가 이런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니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한국 교회든 서구에서 전 세계 교회들이 이걸 잘하는 교회들이 이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